또한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오늘 아주 경사의 날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사역자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 목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과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펼쳐나가게 되는 놀라운 시발점과 영적 거점이 바로 이 장소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너무 씩씩해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저 아시는 분 계시죠? 저는 황은철 목사라면 잘 모르는데 도우미 남편이라고 하면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바디가드로 제가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옆에 다 시다바리로 왔습니다. 이 어려운 말을 아세요? 시다바리라는 말. 왔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할 계기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나마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의를 도우미 목사를 통해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 이현영 담임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강대에 세우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강건케 하심과 은총이 항상 넘치시기를 목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이네요. 북한을 섬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저 북조선 북한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영국 교회, 스웨덴 교회, 핀란드 교회, 덴마크 교회, 독일 교회, 네덜란드 교회, 스위스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합쳐서 계속해서 이 선교를 하며 많은 사역을 하며 구호를 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를 7년 만에 다시 부르셨어요. 거기서 와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스위스에 그전에는 네덜란드에서 만났었는데 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만났는데 이번에는 스위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가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스위스에 제가 가서 만났던 곳이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들이 있는 팔봉이 있는 그런 토겐볼그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먼저는 독일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선교단체 그 자매님과 그 형제자매와 함께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루 이틀 나눴고요. 그다음에 스위스로 넘어가는데 스위스를 쫙 넘어가면서 오스트리아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오지리를 지나자마자 조그만 도시 같은 나라가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를 싹 지나가고 그다음에 스위스가 나오는데 스위스에 착 들어가니까 너무 멋진 아름다운 산들과 쫙 그 풍경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와 나라가 막 만나는 그 가장 맨 마지막 경계선상에 있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얘기 들어봤더니 그곳에 여러분 혹시 에델바이스 끄떡끄떡 하시네요.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서 독일로 이렇게 독일 넘어서 오스트리아로 오는 그런 곳과 같은 큰 곳들이 거기 쫙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주일 동안 그 귀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조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격려와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500여 년 전에 스위스에 살던 그 현실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 북한과의 관계 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겐볼그라는 곳이 거기는 바다가 없는 나라지만 스위스는 마치 목포같이 스위스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그리고 가장 옆 나라 리히텐슈타인이나 오지린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계속 거기 붙어있는 접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서울이나 수도나 큰 정치 권력이나 뭐 대단한 똑똑한 지혜자들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변두리, 가장 보도, 가장 아웃사이더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맨 마지막 지경의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구나.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아멘.
전 목포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500년 전에 스위스에서 쓰여졌던 이 종교 개혁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 목포 우리 복음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부르심을 받은 임직자들 통해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저는 여러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다 모이고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저보러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통일을 하고 복음 통일을 하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항상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의 전통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스위스의 가장 접경 지역인 이곳에 와서 함께 이 높은 산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이 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산도 물리치시고 새로운 역사의 지경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세계적인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쫓겨나고 저 스페인에서부터 쫓겨나고 저 불란서와 네덜란드에서부터 쫓겨나고 뭐 독일 그쪽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다 쫓겨온 곳이 바로 이 스위스의 지경이고 여기 제네바에 바로 까르뱅 우리가 말하면 장로교를 만들어낸 이 장로교의 시조인 그분이라든지 뭐 에라스무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고 바로 이 호수 반대쪽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에서 일어난 놀라운 1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우리 개신교 같은 이 성당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이 선포되고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과 생활과 자기의 농촌에서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서 완전히 개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려주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일꾼들이 이 제네바에서 또 모여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물꼬를 트는 생명의 물을 트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룰 역사적 시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아멘 하더라고요. 그 유럽 목회자들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3F부터 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물꼬리를 우리의 열쇠는 3F라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Family, Faith, and Fun. 이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민족과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첫 열쇠는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이 회복이 되고 가족이 살아나고 가정 안에 천국이 도래하고 천국이 가족과 같으며 가족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일부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뭐 정치적 뭐 군사적으로 억지로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의 차이가 도리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로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가정 스토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첫 스토리는요 바로 아담과 하와 이 둘이 만들어졌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야 되는 스토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 되는 스토리. 여러분 우리 민족이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오늘 밤까지 펼쳐나가도 한참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맨 마지막에 말라기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이 땅을 치지 아니할 것이다.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멸하고 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대가 시작되며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돼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시작됐는데 마태복음 탁 열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가족이 막 내려오면서 엄청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스토리로 또다시 신약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족으로서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계시록에서 이 교회가 신면사포를 쓰고 아름다운 정결한 거룩한 깨끗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족을 이루는 그 놀라운 시나리오로 온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인기를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faith, family, faith,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지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자기 이름을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 원네스. 히브리 말로 에하드라 그래요. 에하드. 우리는 에하드하기 위한 스토리로 시작되었고요, 에하드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세퍼레이트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성경은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돼지우리에서 이 주업 열매를 먹고 내가 죽어가는구나 하며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되게 될 때, 아버지는 소콩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문제점들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해결된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세 번째, 3F인데 fun이에요. fun. 따라하십시다. fun이 뭐예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재미없는 것처럼, 따뜻한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 할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교회 갈 때마다 하고 폼 잡고 어깨에다 힘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브라질에 보내시더니, 야, 너 어깨에 너무 힘주지 마, 류마티스 걸려 그러시더라고요. 목에 이거 50겨 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폼 잡고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심장이 꽝꽝꽝꽝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내 안에서 막 역사하셔서 역동이 막 다이나마이트가 막 터져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브라질에 가서 저는 배웠어요.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성경 믿고 똑같은 세례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브라질 교회 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예수 믿으면 막 펄펄 뛰고. 난 여기 한국에 오니까 왜 예배 때 조는 분들이 이렇게 많어? 어떻게 무슨 깡다구로 예배 때 조라? 주님과 함께하면요, 졸세가 없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막 소망이 넘칩니다. 비전이 넘칩니다. 아멘. 야, 아멘 한 분이 아까 딱 한 분 계셨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분은 소망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전거도 좋아하게 만드시고 뭐 축구도 좋아하게 하시고 커피를 맛있게 만들게 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게 만드셨는가, 즐기는 걸 좋아하게 만드셨는가 그랬더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한 가서요, 저는요 자전거 포할 겁니다. 커피집 열 겁니다. 그 축구 북한 리그 만들 겁니다. 아멘. 예. 북한 가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도와주고, 아이고 배고파 죽지, 너네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품성과 인성을 갖고 있고요, 그들도 진짜 신나는 것, 감동하는 것, 격려받는 것에 메말라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유럽 선교나 미국 선교나 모든 선교는 우리가 조금 돈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뭐 긍휼히 불쌍히면서 몇 푼 나눠주듯이 선교하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선교학 박사예요. 근데 우리 서구에서 계속 유럽에서 해왔던 선교 똑같이 카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 민족에게 신나는 것, 즐기는 것, 흥이 있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것, 함께 껴안는 것, 화목하는 것, 한 공동체 이루는 것, 마을에서 가정과 가정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 유전자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밌고 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단지 내가 무언가를 주고 불쌍히 여기며 나의 것이 손에 나고 빼앗는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나만큼 귀한 인격의 대상으로 먼저 볼 줄 알아야 이 민족이 지금 얽혀있는 엉킨 실타래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놉시다. 신나게 놉시다. 신나게 즐깁시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다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회보다 훨씬 더 그런 감성이 넘치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모르는 놀라운 능력과 다이나믹이 덩실덩실 함께 춤추고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고 귀히 여길 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엄청난 북과 남, 남과 북의, 동과 서, 서와 동의, 호남과 영남, 영남과 호남의 이런 모든 얽히고 설킨 이 아픔과 쓰라림의 이 현실이 반전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F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3기 한번 더 합시다. 기. 자, 첫 번째 기는 제가 유럽 사람들한테 기 그랬더니 한국말로 기야, 한국말로 그랬어요. 이거 그거 따라하시다 그랬더니 한국말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 기다림, 기적. 여러분, 3F를 잘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고 이 땅이 화해되고 천국이 도래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은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하나만 된다면 어떤 전쟁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가장 선하신 때 완벽하고 놀랍게 훌륭하게 우리 민족이 갖고 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옆에 분과 아주 격려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저력, 그 어떤 2000년 동안에 어떤 민족과 교회도 갖지 못했던 이 기도의 저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00년 동안 크리스티아니티가, 이 기독교가 몰랐던 엄청난 영역,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면서 본을 보이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배워주셨던 모습, 바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됐는지 아세요? 이 기도 때문에 지금 이곳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옆에 분과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얘기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목포 복음교회는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자와 이번에 새로운 임직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라틴어 어근은 에스페란사라 그래요. 이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에스페라. 제가 브라질에 왔기 때문에 라틴어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점점 더 기다리지 못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기다리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지 못하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 뭐 누르면 금방 오고, 뭐 인터넷 치면 그냥 뭐 쿠팡이고 뭐고 막 탁탁 나타나고, 뭐 찍으면 뭐 다 되고, 물 틀면 물이 나오고, 다 키면 불이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덕목인 에스페랄,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고 정신없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삶이야말로 영적인 삶이라고,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놀라운 성숙된 엄청 커지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70년 이상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70년 이상 동안 기다린 만큼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릴 때 기다림을 가치 있게 귀하게 써야 돼요. 조급한 거 가지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런 인포메이션 저런 소문 쫓아다니고 뉴스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을 향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 시선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꼭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은 언제입니까?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컨셉과 카이로스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가는 우리 시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카이로스는 이렇게 점처럼 쫙 선으로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들어오는, 영원히 유한한 시간 가운데 들어오는, 개입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는요, 푸투룸 그리고 아드벤투스가 있어요. 우리는 푸투룸 하면서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아드벤투스 하실 때, 카이로스로 영원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올 때,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이게 다 역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빡 하고 카이로스로 아드벤투스한 사건만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목포 복음교회 아드벤투스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올지어다. 한 번도 이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지어다.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나 현상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며 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꼭 그런 일을 행해 오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3F, 3기, 3F, 3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새기시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나가십시다. 우리 목포 복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에하드의 원네스가 되는 선교 복음 통일이 일어나는 그 때를 우리 현실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가슴에 이렇게 대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목포복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먼저 축복합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가정의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의 일가와 친족과의 관계가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현장이 될지어다. 저들의 마음에 심령에 믿음이 넘칠지어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나가는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재미와 신남이 넘쳐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고 쉬는 죄를 지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한 성도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성숙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이 목포 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크로노스 가운데서 카이로스가 임하는 놀라운 아드벤투스가 임하는 새로운 현장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